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4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고요. 자, 오늘은 부활을 믿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오늘이 부활한 날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해피 부활. 해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복음이 될 수 없겠죠.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신화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지 어디를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둘이 열심히 토론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빈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만 간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늘 봐왔던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토론하는 중에 누군가가 와서 같이 걸어가는데 그게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슬펐고,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슬픔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PPT 좀 띄워주세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몰라봤을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을 가리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 손으로 가린 게 아니에요. 뭔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때로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어떤 무언가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하여튼 무언가가 예수님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리워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절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신념. 태초 이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굳은 신념과 확고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왜 못 믿냐? 그들에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등하고, 아니 그보다 더 강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강한 신념. 뭔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왔던 어떤 사상,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경험했던 것들, 그동안 자기가 추측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갖고
그게 도저히 깰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위가 되어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될 일이 없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리가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확고한 믿음이 그 믿음을 깨부시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저를 따라볼까요? 보고도 못 본다. 느끼고도 못 느껴요. 듣고도 못 들어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강한 확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충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이겨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고 믿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과 그 괴로움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는 어떤 것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제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더디 믿는, 이 믿음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 더디 믿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영광에 들어간다. 이건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누차 얘기했던 건데 왜 이걸 안 믿냐는 거예요. 왜 안 믿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라셨는데도 제자들이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때때로 우리가 혼난다고, 어른다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사정한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던,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그인 줄 알아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봤을까?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왜 알아봤을까요? 눈에 가리웠던 게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눈에 가리워진 게 벗겨지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됐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럽니다. 성경을 모르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오늘 이렇게 어르신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벌써 구약을 다 읽으셨대요.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유행,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은 키예요. 이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든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성경을 풀어주셨거든요. 27절의 말씀과 32절, 27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구조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다 암기하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 구조를 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꺼풀이 싹 벗겨진 거예요. 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다 찾아서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무슨 의미인지 풀어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꺼풀이 싹 벗겨지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는 이런 차이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냉랭해요. 따져요. 논리적이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온몸이 후끈해져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잖아요. 뭔가가 여기가 뭉쿵해요. 이게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아주 냉철해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저건 돼, 아이고 있을 수 없어, 막 이런 아주 이성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면서 모든 것을 다 재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겨야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해하신 일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제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혈, 말씀. 근데 보혈도 안 믿어. 말씀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이 세상에 강한 요새를 이길 수가 없어요. 파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강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생전 보았어도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도 믿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체험이에요. 저를 따르고 영적 체험. 저도 어렸을 때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떨 때는 교회 안 가면 때렸어요. 헌금 까먹으면 또 맞았고, 또 때로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쟤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 갔으니까. 그런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왜 교회에 다니는지 이유를 몰라.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들 여기 저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알아야 돼. 인내해야 돼요. 여기 초등학교 이상 저를 따라해보세요. 인내하자. 아니, 어른들은 됐고 유스까지 초등학교 이상 유스들 인내하자. 아빠가 뭐라고 하든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인내해야 돼요. 그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참 그래요. 인내해요. 저도 인내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셨어요. 수련회, 컨퍼런스, 그 다음에 찬양 예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오감을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이나 뭔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뭔가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갑자기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아빠가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런 생각이 딱 든다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다 나가리예요. 예. 그동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성경 읽히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나가리. 그런데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왜 중요한지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을 먹어요. 이 두 사람하고. 그때까지도 몰라봤어. 그런데 밥을 먹는데 빵을 이렇게 예수님인지 모르는 그분이 빵을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또 하시고 빵을 떼주는데 갑자기 치익 하더니 갑자기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면서 그 예수님 감사 기도했던 그게 두 그림이 뜨드득 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했던 그 경험,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그 경험, 그 체험, 그 영적 체험이 갑자기 뜨뜨득 떠오르면서 자기 눈앞에 절대 예수님 부활할 일 없어, 예수님 일리가 없어 라고 했던 그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쓱 하고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두 가지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밑바닥에 앵꼬가 되면 안 돼요. 쭉 차올라갖고 찰랑찰랑 넘칠 듯이 차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경험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과의 추억들, 그 추억은 많은 우리가 하는 신앙의 활동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누적이 돼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 내가 어렸을 때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셨던 그 경험들, 그게 너무너무 옛날 경험이기만 하면 또 안 돼요. 여튼 그러나 그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적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으시려고 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눈에 가려운 것을 벗기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것들, 좋은 스마트폰이나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의 오감이 너무 좋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아요. 네, 가치 있게 여길 때가 재미가 없다는 둥, 별로이다는 둥, 예배가 지루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좋은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차올라야 돼요. 여전히 말씀이 차오르는 것처럼 차올라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모든 죽어버린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모든 죽어버린 것들이 다 부활합니다. 관계가 부활하고요, 깨어진 가정이 부활하고요, 병든 육신이 부활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나 성경도 안 읽어요. 나한테는 어떤 추억할 만한 영적 경험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았던 것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파할 수 없었던 막혀있는 것이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리워진 것들, 영적 비닐들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돼 있고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사상과 신념들에 의해서 오염돼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100%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승리를 취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